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어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여러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전야제를 할 수도 없고 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든 계보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인데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우편에서 낮고 낮은 이 천하까지 내려오시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늘 공격당하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430년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모든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 그대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자, 유대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읽어봅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 53장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받으라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3절 읽어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바 되었으며 간고, 고통이에요. 곤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 고난, 고문 할 것이 다 들어간 표현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떠안고 인간의 몸으로 창세기 3장 가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빙이 됐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명절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세상이 여지껏 또 2020년도까지도 잘못 해냈다는 거. 왜요? 그냥 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노는 날이 아닙니다. 스키장 가는 날이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왔어요?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중요한 사실을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세상에 속한 자, 세속에 속한 자,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을 잡고 내 중심을 잡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미혹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아기 메시아가 말구 위에 눕혀야 할 이유가 없었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헤롯 그들을 피하여 피할 이유도 없었고,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없었을 상황이었어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새로워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 중의 왕이 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땅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이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왜? 시작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또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다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시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목회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먹고 사는 거에 지쳐서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불법인 거예요.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버리겠습니까? 성도들을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인도할 사람이, 그게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한 영혼이 만천하다고 했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예수께서 직접 공표한 내용이에요. 나는 곧 뭐다?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되고, 이제는 먹고 살기 경제가 다 파탄나기 직전이니까 이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다 접고, 응? 세상을 향해 또 나갑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노니.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고난을 있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누굴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 누굴 위하여?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하여. 근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영적으로 충만할 거란 생각,
자기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간다고 자랑했던 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세상에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걸 몰라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에덴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죄, 간교한 사단에게 넘어가, 뱀에게 넘어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안 먹을 거라고요? 아니, 선악과는 늘 보이지 않으나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이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상황, 또 내가 지어야 할 그 질고를 다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모든 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신경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사람과 인형을 통하여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질병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있었어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말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말들이야. 전쟁과 기근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효과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질병도 있었잖아요. 기근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걸 몰라.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왜 몰라? 이 또한 지나가면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누가 자기 자신을 장담합니까? 누가 자기 삶을 장담합니까? 한반도도 지금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처처의 지진이 있어요. 지금 공표를 안 하고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요. 해상에서도 일어나고 경주에서도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디든지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다 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꿇고 주님이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말씀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여지껏도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이 추악한 이 세대, 믿는다 하면서 교회 돈치 크게 하기 바쁘고, 좋은 강대상 있는데도, 쓸만한 강대상 있는데도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멀쩡한 거 다 내다 버리고 크리스탈을 다 바꾸고.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여러분, 선교도 멈춰지고 다 멈춰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력들이 더 지금 센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작곡 가라지들인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알고게 돼야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지요. 가라지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교하고 배도하는 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뭐 주워놓을 거 없다 눈에 쌍심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성도를 흔들려서 자기 사업체 어떻게든지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만한 인간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일들하나.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림적 예수가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구약이잖아, 구약. 응? 자, 볼까요? 4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말구 위에 눕히시고 또한 거기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기에 성령이 또 알려져서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 애굽 쪽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초월해야지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다 예수께서 다 당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비켜갔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희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 입은 사람 누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헤롯 앞에 가서 여기에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물어봤을 때 헤롯이 어떻게? 눈이 바짝 떠지고 왕이 또 있어? 그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거기 또 사단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왔던 길로 다시 갔으면 그들은 죽어요. 왜? 자기가 가르쳐줬던 헤롯이 가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또한 성령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래서 살았어. 그리고 고향 땅에 무사히 갔어. 근데 교만한 그는 어떻게? 결국엔 죽어요. 헤롯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권세를 너무 쉽게 하는 건 쉽게 하는 거. 앞으로 다가올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2020년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더욱더 큰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지원
12월 달에 있던 모든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예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주인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왔는데 예수보다 좋은 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는데 내 나라 내 땅만 계획 고집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건강함이 있기를 원하고 다 그랬는데 매일 출세를 넣고 기도하고 매일 돈벼락만 세려주세요 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머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각 가운데 여러분 뭐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산자는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과 죽은 자는 심판 가운데 유황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누굴 통하여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지금 지구촌에 믿음의 시초라가는 영국, 미국 전부 부러졌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성이 강한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가. 이스라엘에 거기에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자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큰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갔듯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늘 날마다 두 마음이야. 한쪽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고, 한쪽은 에이 다음에 하지, 에이 안 하면 좀 어때, 에이 모든 걸 다 하실 거야. 아니, 마음의 흐트러짐이 중심을 못 들이는 거야. 또한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거품만 일어나는 삶을 사다가 그냥 끝나. 시끌벅적하게 불어넣다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길거리에 보세요. 찬양이나 캐롤이나 우리가 퍼집니까?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앞에 보배압을 꺼내놔요. 뭐가 들었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떨어져 있어. 자, 그렇다면 뭐예요? 황금은 여러분 금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깨물어 봐요. 가짜면은 벗겨져 안 벗겨져? 진짜면은 속 안까지 어떻게? 속 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안 변해야 돼.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금을 믿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향은 믿음을 통한 삶의 향기, 모습. 그걸 안 보고 계실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 또한 몰약은 뭐예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흘리는 간절함, 또한 눈물, 애통하는 그 마음. 어디?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그 기쁨을 놓쳐버리게끔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침투하여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자꾸 안일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근데 오늘날 사랑으로 격려하니까 사랑으로 싸우지라니. 다투기 바쁘고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라는 거야. 할 게 다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예물에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나 스스로가 재물이 돼야 돼. 재물이.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중심으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애통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으로만이라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자들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180만 명이래. 180만. 근데 이건 통계적인 거예요. 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진과 해일과 또한 죽어도 감추는 중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 여러분 3차 유행이 퍼졌는데도 지금도 감추고 쉬쉬하고 감추고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떤 어려움이 또 올지 몰라요. 영국에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자기도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이 사단도 지들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또 인간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뇌졸중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공격 루트가 달라진 거야.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도, 뇌까지도 공격해서 마비를 시켜버린다는 거. 마비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얻었어요.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평안. 그럴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니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해라. 왜? 내가 모든 걸 감당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말고, 세속적인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요. 또한 내일까지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랑하고 그래요. 내게 나오라는 걸 얘기해요. 물론 잠시 잠깐 멈출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는 모양이 보이면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빨리 이 땅을 고쳐달라 기도하며, 여러분 이제 회개해 볼게요. 회개해 모드로 가야 돼요. 회개. 준비해 모드로 가야 돼요. 머지않은 때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탄의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전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 성탄절만은 여러분 48시간 동안은 전쟁을, 총탄을 날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볼까요? 한글의 우수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까지도 멈추게 만들었어요. 유럽의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팻말을, 한국말을 들고 팻말을 해서 세계 속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전 세계가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멈춰져 버려요. 지금 평화협정을 하고 있다.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벼를 심어준 한국인, 그것을 수확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한국인, 또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한국인들, 그것을 통하여 돌아오는 메시아 육치들, 예수를 만난 그들이 그렇게 많다고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래요.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5대 솔라의 원칙을 계속 강요하는 이유가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어떠한 현실이든지 주실 그날을 계속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보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잉태됐다고 그러고 해야 돼 말아야 되나 그랬나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불평했나요? 요셉이 원망했나요? 그가 그 밤에 마리아를 태우고 또한 강보에 싼 아기를 낳고 피할 줄 몰랐어. 그런데도 그 일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후퇴가 아니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했던 요셉,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마리아. 그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샬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전 세계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성탄절 마음껏 묵상하며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기쁜 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시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의 기쁨을 놓쳐버린 이 시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사 하나님 다시 말씀 안으로 붙잡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밭에 감춘 부활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